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어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목소리 높여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손 들고 박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여러분들만 찬송함으로 우리 한번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자,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 일주일이 지나버렸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아이고. 자, 한번 빨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 자,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잘 지냈나요? 어떻게 지냈는지 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특세에 좀 참여한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특세를 한 2주 정도 했더니만은 정신이 지금 혼미해가지고 딱 봐도 이 머리가 거의 분명히 아침에 감고 나왔는데 지금은 3시쯤 됐거든요. 뭐 깨어난 지 12시간 지나고 나니까 좀 거의 백종원 머리가 아니라 지금 얼굴 보니까 상태가 매우 안 좋네. 아무튼 특제 한 친구들 있으면 또 고생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학교에 우리 좀 다니냐고 지금 정신 없을 텐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또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짧게 하지만 좀 핵심적인 내용만 빨리 전달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가 뭘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것?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은 웃기죠.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사실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그런 공급과 그분을 만남과 사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뭔가 내 삶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뭐 아예 틀린 말은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되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지만은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화두에 던지고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아마 딱 끝까지 듣다 보면 이해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좀 오가는지 좀 파악이 되나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 유대 땅에서 떠나셔서 사마리아라는 그곳에 오셔서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는 그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와갖고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산과 저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뭘 취급했다 그랬죠? 개 취급했다 그랬죠? 무시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거의 뭐 쓰레기 마냥 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해갖고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듯이 자신에게 말을 걸죠.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된 예배인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사마리아인 향해 정죄했고 사마리아는 당연히 유대인들 향해서 좋지 않게 봤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그런 관계. 장소적 개념의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던지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도 예배 드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장소적 개념에서 예배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인가?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믿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전체를 믿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맡겼죠. 뭔 얘기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했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그 애굽에 들어갔었던 그 백성이 야곱과 12 아들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돼요. 오케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번성했죠. 근데 이 번성한 민족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했냐면은 저기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을 여호와화하기 원했죠.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오히려 이방 민족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구원이 남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지만 당연히 잘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죠.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인가.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의 앞에 보면은 성전을 척결했던 사건 기억나나요? 성전을 예수님이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던 사건들.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장사질 하고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이 장소란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게 변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종교의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별반찮게 변해버렸죠. 자, 그것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곳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당연히 안 받겠죠. 당연히 예배를 안 받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이라고 제가 적어놓으면서 쭉 얘기했어요. 자, 오늘날에 보면은 성전주의,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배당 건축이 맞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당 공간이 부족해갖고 뭐 협소해서 뭐 교육관을 짓든지 이런 거는 예배당 건축이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틀렸죠. 성전 누구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에게 지금 시사한 바가 굉장히 커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코로나 전에는 되게 그게 심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야 돼. 교회 오는 게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오는 것만 강조한 게 문제인 거죠.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 온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해서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가면 쓰고 오고 밖에서는 가면 벗고 지멋대로 생활하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를 못 오니까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은 이곳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갑자기 개념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그런 성전주의에 함몰되어서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것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삶의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코로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와서 아무리 예배 드리고 막 별 짓을 다 하고 해도 삶에서 개판으로 살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여기 와서 장난질하고 간 거예요. 자, 계속 보면은 주일 성수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에 혼합된 주일 성수예요. 이게 뭔 얘기냐?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 어르신들 같은 시대에서는 뭐 했었냐면은 주일날에 아무것도 못 해서 막 다 통제해서 뭐 밖에서 밥을 먹어? 어림도 없이 버스를 타? 안 돼. 돈을 쓰면 안 된다. 뭐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어떤 것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에 뭐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럼 다음날 가서 변제를 해. 돈 쓰면 안 된다고. 버스 타면 안 돼. 걸어 다니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것도 자신들의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굉장한 행위라고 보지만은 다 율법적인 그런 행동에 불과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안식일과 주일 성수, 주일이라는 그 개념이 혼합되고 짬뽕돼서 그래요. 안식일은 언제냐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지 3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가리켜가지고 우리가 부활 주일로 날마다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게 바로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모이기 위해 기념한 거.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부활의 이제 어떤 신빙성이나 이런 것을 말할 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드린 것을 보면서 뭐 하라고? 아, 부활한 게 맞다. 왜냐면 이놈들이 같이 상종할 놈들이 아니니까 맞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무튼 간에
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좀 가득가득 차겨졌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은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에 예배 드린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자, 끝까지 들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배가 지금 9시 반인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9시 반 예배가 제일 빠른 예배지만 다른 교회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뭐 7시 반 예배든 7시 예배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평소에 11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자유함을 얻고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라고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일까? 정말 거기서 우리 잠깐 그 시간 앉아갖고 말씀 듣고 앉아서 얘기 듣고 아멘 한 다음에 그냥 가면은 나 예배 오늘 잘 들었어 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게 맞을 것인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양심에 대해서 찔려서 그냥 하는 행위에 불과한 건 아닌가? 율법적인 것이 아닐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 그 시간 잠깐 내가 이 9시 반 안 돼. 그럼 나 7시에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참된 예배의 범위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한번 찾아서 볼까요? 자,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자, 나도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 보면은 영적 예배에다가 보면 밑에 이제 조그맣게 관주같이 해서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영어 성경이나 이런 느낌을 보면은 로지컬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예배래요. 논리적인 예배다. 우리 막 영적 예배다고 생각을 하면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막 신령과 진정으로 막 나오니까 막 내가 오늘 앉아갖고 주일날 예배를 막 진짜 온 열심을 다해서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건 어떻게 드리는 건데?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드리면 막 영적으로 드린 예배를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막 오늘 막 기도를 막 3시간씩 막 하고 10시간 해갖고 오늘 딱 앉아갖고 예배 드리면 막 성령님이 막 내 안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역사를 하셔갖고 오늘 드린 예배가 막 엄청나게 막 하나님이 드리시는 기뻐한 예배가 되고 막 이런 감정적인 걸까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인 예배라 그래요. 합당한 예배들. 결국은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일 성수를 막 한다고 해서 막 9시 반, 11시 반 나 시간이 하는데 오늘 나 7시에 예배 드릴 거야 하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령 전도사님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하는 그 모든 곳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과 진리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고 날마다 내 삶을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를 내어놓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하러 가냐라고 물을 때,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예배하러 가냐, 주일날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배하러 갑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모임하러 갑니다, 먹으러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같이 모여서 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주일날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예배하러 가요, 교회 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성만찬 했거든요. 주일날마다. 그곳에서 뭐예요? 성만찬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깨닫고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상의 예배로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 하루도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자유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없이 드려지는 지금 이 와서의 요 시간은 그냥 어떤 나의 열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아모스하고 뭐 호세아, 그러니까 뭐 선지서 같은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이런 법들이 있어요. 겉옷 같은 걸 저당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져서 겉옷을 이제 뺏은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을 때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 법 가운데 하나가 저녁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춥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그것까지 뺏으면 힘드니까는 법 중에서 그런 것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악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겉옷까지 뺏어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방석으로 서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힘들고 정말 지쳐하고 노예가 되거나 지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갈취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뭐 2부 순서에 같이 지들끼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어렵게 뭐 폐지를 주어서라든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냈습니다. 그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자신의 사족대로 쓰는 목사,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가 될 수도 있겠죠.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그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헌금을 내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샀다. 당연히 굉장히 불쾌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 그런 일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쓰레기 이거보다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사람이냐?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겠냐? 난 너희들의 예배가 역겹다. 이렇게 표현까지 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하는 겁니다. 백날 여기서 우리 잠깐 뭐 유튜브 보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자유한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의 행동과 행위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저 오늘도 대충 그냥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세 번째 시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비록 손해보고 뭔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참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끝이 났고요. 지난주에 이제 광고했었던 대로 그리고 카톡방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10시 20분에 줌으로 아마 그때쯤 되면은 다 끝났을 것 같아요.
10시 20분쯤에 이제 줌으로 해서 추첨을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누구 있나 싶은데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몇 명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볼 사람이 보면 은수밖에 더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우리 과연 누가 치킨을 먹게 될 것인지 나도 거기에다 이름을 쓸 수 있을지 아쉬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보도록 하죠.